하박국서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이름이죠. 하박국서에는 유명한 구절도 있고 또 이름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어떤 분은 뭐 호박국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셔요. 이름 호박국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구나. 저도 뷔페 가면 이렇게 이제 죽이 몇 개 있으면 호박죽부터 먼저 먹기는 먹습니다. 그래서 썩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도 호박죽부터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 흰죽들은 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름도 좀 독특하고 또 하박국서에 나오는 또 유명한 구절 때문에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좀 아주 낯익은 그런 성경이다 보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개론을 살피고 있고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살피고 있는데 선지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성경이에요.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 단일 왕국 때 이스라엘의 단일 왕국 때는 시와 노래가 있었습니다. 시와 노래가. 그런데 나라가 이제 분열되면서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사회의 불의가 만연하면서 나라가 이제 분열되잖아요. 남과 북으로 분열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시와 노래가 끊겼죠. 뭐 개인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는 했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시와 노래가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크게 두 가지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잖아요. 그건 분량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요. 포로 이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쭉 말씀했던 그 선지서가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있어요. 포로 시대 때는 어떤 겁니까? 에스겔, 다니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외친 선지자의 기록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지서 한번 외워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잘 외우셨어요. 구약 전체 뼈대는 그 모세오경이 앞부분에 위치해 있죠. 율법서인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39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목록을 외우면 성경을 친숙하게 접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 성경이 우리의 뭡니까? 교과서, 신앙생활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목록 정도는 이렇게 줄줄줄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노래를 외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노래를 외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실력이 노래를 안 불러도 다 외울 수 있어요. 그 정도 실력이 되었어요. 신약 성경도 27권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로 외우지 지금은 노래 아니라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지서는 좀 가슴 아픈 성경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와 노래가 풍성할 때가 아니고 이 유대 사회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주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책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이 하박국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몇 장 안 되거든요. 몇 장입니까 좀? 석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딱 가면 노래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책망만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책망을 하고 심판을 예언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부터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기는 해요. 하박국은 시대는 보면 유대 왕의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죠. 잡혀가기 전에 이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전거했는데
유대 사회의 불의함 때문에, 유대 사회가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답변을 하셔요. 이 불의한 유대 사회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의문을 가지는 거죠. 유대 사회가 아무리 불의하지만 유대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답변하죠. 그래,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사회를 심판하긴 한데 또 결국은 뒤에 바벨론도 내가 심판한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변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을 통해서 이 불의한 사회 속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흐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멸망시키실 것이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면 유대 사회를 바벨론으로 들어서 심판하고, 이 바벨론을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 들어서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국을 다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의로운 통치를 하고 계세요. 유대 사회가 불의하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는 거거든요. 불의한 사회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고 계신다. 의롭게.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억나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 앞에 서야 한다. 믿음 아니고 설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설 거예요? 우리 공로로 설 겁니까? 뭐 우리 혈통을 자랑할 겁니까? 우리가 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밖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이걸 이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 그럽니까? 의인이라 그럽니까? 의인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가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좀 가까운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부릅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 애정을 쏟은 교회예요. 3년이나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친, 또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낸 애정 어린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목을 막 울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주님께 부탁한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뭡니까?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씀에 부탁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굳게 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구주 예수님 때문에 어렵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말은 인내하라, 그 뜻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물이 조금 있다고 흔들리지 말고, 장애물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신뢰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그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사느냐, 이제 그걸 점검을 늘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그 내용을 좀 풀으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자세를 갖추게끔 해주는 성경이 하박국서다. 이름은 조금 독특하지만 하박국서가 그런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이렇게 보면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읽은 그 내용은 불의한 유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장 1절까지는 좀 이 선지자가 하나님 바벨론이 더 악한데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합니까? 이렇게 또 이제 탄원을 하게 되고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고 이제 2장 2절부터 하나님이 답변하시는데 뭐냐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게 20절까지 하셔요. 쭉 20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 그게 뭡니까? 몇 절이죠? 2장 몇 절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이. 예? 2장 4절 한번 봅시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여기 참 하박국서에 슬쩍 나온 말씀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그 탄원을 들으면서 야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그러나 이 모든 와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신약에 3번이나 인용이 돼요. 3번.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 롬 1장 1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1절. 갈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번이나 이 구절이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3장밖에 없는 성경인데다가 이름도 독특하지만 이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신약에 3번이나 인용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결국 마틴 루터를 일으킨 구절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 상타 스카라 사원이라고 이제 이게 뭐 성당이죠. 그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가면서 그가 고민을 한 게 이 내용인데 그가 이 말씀 2장 4절의 말씀을 읽고는 맞다. 물론 이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읽었겠죠. 신학성경. 이 구절을 읽고는 이 루터가 맞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워낙 유명한 구절이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겠죠. 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지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기록된 바 할 때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됐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갈라디아 3장 11절 오른쪽에서 넘어가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넘어가면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1절 갈라디아 3장 11절
같이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에 그래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거의 뒷부분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신약이 이게 세 번이나 나와요. 히브리 10장 38절 같이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박국 2장 4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참 중요한 말씀을 이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은 답변하고 또다시 탄원하고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는데 3장에 가면 이제 이 하박국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3장에 가서 하나님의 답을 다 들은 후에 하박국이 노래를 불러요. 그게 3장입니다. 3장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3장 2절도 많은 교회들이 주제로서 주제 올해 주제 가지고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주제를 많이 정했어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교회도 수년 내에 부응하면 좋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응이 안 되겠죠.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이 두 가지를 잘하니까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말씀은 흥왕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사업을 많이 해서 백성들에게 칭송 들을 수 있을 건데 이제 그보다 더 앞선 게 우리가 할 일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뭐 선교 구제 사업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기도와 전도예요. 우리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뭐 구제 사업 많이 한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실질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영적인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말씀은 주일마다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담대히 전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합심해서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합심 기도 필요하거든요. 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뜻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서 목사와 성도가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고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이제 부흥은 하나님이 저절로 시켜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안 하면서 부흥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뭐죠? 욕심일까요? 착각일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전도 안 하고 부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이 뭐 열심히 했다고 또 교인들은 목사가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서로 탓하는 거예요.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적인 원론적인 그 방법으로 돌아가면 돼요. 모여서 기도하자. 마음을 같이 하자.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교회 부흥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고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하고 이것만 잘 이제 이게 쉽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안 되도록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우리가 조금 마음만 이렇게 모으려고 그러면 뭔가 더 들었다 이거.
또 조금 마음만 몰면 흐트러뜨리고. 마귀는 이제 매일 그 제시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또 반대 제시기를 하고, 마귀는 또 반대 제시기를 하고,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 일에 내가 어쨌든 협조하자. 만약에 혹 협조하지 못하게 있으면 조용히라도 다 이렇게 조용히라도 있어줘. 그래서 전도할 때도 어쨌든 전도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해보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려고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전도 어떻게 하지? 이 전도 되겠나? 어쨌든 이렇게 자꾸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하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전도지를 엉뚱한 사람에게 막 500명, 1000명, 2000명 나눠주죠. 오기는 딴 데서 올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 와서, 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일에 내가 줘가지고 그 사람 꼭 와야 된다 이런 부담감보다는 어쨌든 시간 되고 할 때 내가 마음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전도하는 거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는 거다. 그래서 부흥은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기도와 전도만 되면 부흥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변을 1, 2장에서 자기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깨닫고는 3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내가 놀랐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계속 하면서 노래가 이제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복음송으로도 부르잖아요. 다음 주에 한번 병원임서 부릅시다. 복음송. 여기 보면 어디쯤 가면 나옵니까? 뒷부분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18절 같이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이 17절, 18절은 정말 멋진 이 구절인데 어떻게 이런 구절을 만들어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두 소경이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결국은 이 하박국도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비록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 불리하기는 하지만 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결국 그분이 움직이면 다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구원받은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하박국이 정말 멋진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레위 계통의 찬양대 한 사람이 되어 봅니다. 레위 계통의 찬양대 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서는 찬양대를 따라 뽑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는 이번에는 이 부류가 한 달 동안 찬양해라. 또 다음에는 또 이 구역이 한 달 찬양해라. 이렇게 해서 찬양하는데 아마 이 하박국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레위 계통의 찬양대 한 사람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결론이 뭡니까? 노래입니다, 노래. 이 결론이 노래가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도 결론이 노래가 되도록 하세요. 노래가 되도록. 만약에 그 노래가 꼭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그 노래가 아니라도 하박국 노래는 뭡니까? 소출이 없고 없을지라도 노래하는 거예요. 대단한 수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게 믿음의 아주 높은 단계에 오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소출이 없어도 양과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